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치유 기도입니다. 자,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적은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표적은 이적을 왜 하는지 의미에 초점을 두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은 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집어올려도 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따른 이적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은 아플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플 때 그런 생각하죠. 왜 아플까? 왜 아플까? 물론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 왜 죄의 결과로 우리 삶에 자꾸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아프면 안 아프면 하나님 찾을까요? 제가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을 그래도 자주 뵙잖아요. 항상 대부분 죽음을 앞둔 분들 공통점이 다 아파요. 아니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가 이렇게 우리 안권사님처럼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짧게는 2, 3일, 많게는 몇 달, 어떤 분은 몇 년. 왜 그렇게 아픈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죽음 앞에서 다들 아파. 꼭 죽음이 아니어도 살면서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아프면 의지합니다. 아프면 저절로 주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아프면 안 찾아요. 보통 아프면 이제 남자의 경우는 아내에게 이제 그 하소연을 하겠죠. 피곤해. 하여튼 엄살 엄청 부려. 그죠? 이제 조금 더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정도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안 낫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연약함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서서 죽음을 앞두고도 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시느냐? 예, 그 마지막이라도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죠. 근데 이 병자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기 치유하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우리 아내는 여기 이제 다쳐갖고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기스 났다 그래요. 기스. 예. 여러분 저기 좋은 물건에 이렇게 상처 나면 기스 났다 그랬죠? 기스 나. 여러분 이 기스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조금 여기 뭐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병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을 가만히 보면 의사가 또는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중풍병자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혈관 터지면 내 세포가 죽어서 이거 안 살아나요. 보면 뭐 여기 저기 무심천에도 뭐 굉장히 나와서 운동 많이 하셔요. 죽기 살기로 운동해요. 많이 굳어지는 거,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못 고칩니다. 또 뭐 혈우병 못 고쳐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병들은 대부분 뭐냐? 바로 불치병들이죠. 그 말은 뭐예요? 고칠 수 있는 병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의사 찾아가. 의사 찾아가서 거기서 약 처먹고 잘 관리하면 고쳐요. 그러나 불치병은 고칠 수 없는 의학으로 고칠 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뭘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플 때 우리는 뭘 기억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치유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강이 임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이거 왜 안 먹?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염려하는 이유 뭐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를 왜 해요? 그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스트레스.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암의 70%는 바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 이 대머리 유전입니다. 암도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40%가 더 높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일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전이 병이 유전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같은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랑 어려서 먹었던 그 입맛이 자라서도 계속 그 입맛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음식 그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으면 계속 그거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항상 아이고 근심 걱정 매일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았으면 그 모습을 그 자녀도 다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해야만 얼굴 찡그리고 다 죽어왔지 유전된다니까요.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보면 부모님하고 똑같이 따라가.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아주 대담하게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도 보면 그렇게 살아. 에휴, 하나님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울 거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니 그런 사람 잘 병 안 걸려. 그런데 부모님이 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럼 그것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그래서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그런 암 같은 나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자녀도 부모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네 삶이 너 부모님처럼 네가 다 품고 있지 말래.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힘듭니다. 몸이 힘들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력 저하. 만병의 원인입니다. 40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서 45세 이하는 이제 이게 힘들어요. 45세. 그러다가 이제 55세, 60 이렇게 넘어가면 잘 복구가 안 돼. 잘 회복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 몸 가운데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저하돼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왜? 끌어안으면 내 거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염려해도 그 걱정하지 말래. 왜 걱정하지 말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 여러분 사무엘 엄마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막 어디 가든지 사람 멸시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와서 여기서 땡깡 부리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아닌 것 같아. 물어봤더니 한나가 제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그거 믿고 가.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요? 울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잖아요. 흐느껴. 막 소리내어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장을 통하여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랬더니 하나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지금 너무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 없더라. 뭐 얘기해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야. 즉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뭐 양당간에 결정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제가 종종 이렇게 주일날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얼굴빛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낯빛이 안 좋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에 쌓였거나 아니면 근심 걱정이 있거나 그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거 다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끌고 내가 다시 가져갈 것이 아니고 다 끌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오늘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죠. 수넴 여인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찾아갔더니 이 지난번에 기름병에다가 쫙 채워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죽어버렸네. 하나밖에 없는. 그래갖고 뭐 이 수넴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뭐예요? 이 아이를 안고 품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따뜻해진다는 건 뭐예요? 몸에 온기가 돌더라. 온기가 돈다는 것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 여러분 기도하시면 살아나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시체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여러분 잠자는 모습을 보면 산지 죽는지 잘 몰라. 근데 박 여사는 금방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유, 박 여사는 왜 이렇게 요즘에 코를 고는지. 아유, 진짜. 저는 요새 작년부터 양압기를 쓰잖아요. 그럼 뭐 본인은 너무 좋대. 근데 내가 괴로워 죽겠어 요새. 그 양압기를 어떻게 반반 나눠 쓰든지 해야지 괴로워 죽겠어요. 자, 사람 이 허리 있죠 허리. 살아있는 사람 허리는 절대 땅에 붙지 않습니다. 손을 넣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허리에 누워있어도 소리 들어가요. 시체는 안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쉬운 건 뭐냐면 몸을 만져보면 알아요. 죽을 사람은 벌써 손발이 어때요? 차가워. 여러분 자기 배우자 손 만져갖고 차가웠다 하는 이 사람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왜? 뭐 다 알다시피 혈액순환 안 되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몸이 뜨뜻합니다. 여러분 몸이 뜨뜻하다는 것은 이거 병나서 뜨거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갱년기라 뜨거운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쇼파에 가자고 앉았더라고. 난 초급구 이불 덮고 자는데 누구는 밖에 나가갖고 배를 이렇게 까고 그냥 으릉으릉 쇼파에서 자고 있더라고. 덥대. 왜 그래요? 갱년기. 그놈 갱년기는 벌써 몇 년째요. 네. 그것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는 얘기, 뜨거워지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막 얼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몸이 뜨거운 열이 나니까. 여러분 열 나는 게 좋아요? 몸이 차가워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차다는 것은 몸이 점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살아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부딪혀요.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몸이 열이 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땀이 난다니까요. 엄청 힘들지만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몸을 뜨겁게 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시죠? 사람 몸이라는 게 정말 희한한데 사람 체온이 36.5도. 그런데 여러분 1도만 떨어지면 사람의 면역력이 30%가 감소한답니다. 우리의 몸이 36에서 35도로 떨어지면 그냥 모든 병에 걸릴 확률이 30%씩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체온이 1도, 2도만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 5배. 5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항상 뜨거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몸은 계속 뜨거워. 계속 뜨거우면 어때요? 예.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몸이 비실비실해서 주님의 일 잘할 수 못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 보세요. 귀찮아. 만세가 귀찮아. 할 수가 없어. 예배들이 예배 못 드려요. 드리고 싶어도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찬양하고 싶어도 이 찬양이 안 돼요.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하면요.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다 함께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전에 배웠어요. 합심기도 배웠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대요. 그럼 혼자 하면 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쓸 때, 묵상할 때 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말씀을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유 저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양할 때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네 번째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지막 찬양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렇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지.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를 칙칙칙칙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가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평상시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는 자기 타고난 성품이 있어서 담대하지 못해. 조용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생일잔치 보니까 성령이 임 안 해도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 그거 녹화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웅남 권사님 그냥 멋져 불어.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러죠? 왜 운동하면 건강해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 유산소라고 그러죠. 유산소. 예,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면 우리 가운데 활성산소,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없어지고 대신에 좋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안에 혈관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쓸데없는
그죠? 우리 옆구리살 이거 자꾸 빠진다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방 안에서 살 빠져라 살 빠져라 약 드셔서는 안 빠져요. 아이고 내가 살 빼지 굶자 안 빠집니다. 빠지죠 그때는. 그런데 3일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와. 그런데 유산소 하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왜 그래요? 호흡을 하니까. 유산소 호흡을 하니까.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대적자들이 어느 정도 반대한지 아시죠? 저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것 이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괴롭혀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 연수가 길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인도하심은 한이 없어요. 정말 번뜩이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이 임한다? 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육이 살아납니다. 뜨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그러면 자 우리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혹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